오늘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는 참 많은 찬양과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접한달지요. 또 함께 이렇게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문경에서도 이 설교 녹화된 걸 다 듣겠죠. 수요일 날 우리 교회 팀이 제일 마지막에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저 다른 데서도 워십을 한대길래 되게 긴장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시던데 뭐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고 따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건 뭐 제가 손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점천 제1교회가 다양한 찬양의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뭐 중창이든 독창이든 합창이든 또 관현악이든 이제는 워십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부터 뭐 어른들 또 사실 이제 우리 김은영 장로님 저는 격려해드려야 되니까 많이 잘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목사도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뭐 우리 찬양 사역에 관련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중 정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제 마음에 욕심은 참 많은데 그렇더만요. 목사는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되는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겠구나. 이제 그런 걸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또 해야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벨라로자의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다 제목이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인가요? 솔직하게 말할까요? 처음 들었을 땐 뭐 저런 찬양이 다 있나. 근데 최근에 제가 한 4번, 5번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귀에 익어져요. 그게 막 감동이 되어지고 그 다양한 악기들을 왜 그 악기의 소리가 그렇게 또 사람의 마음에 막 힘을 주는 정말 뼈가 살아나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쩌면 12월 첫째 주에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올 한 해에 우리 찬양 사역의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일 좋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는 않으시고 우리 찬양대가 베델과 할렐루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론도 있고 에베네셀도 있고 뭐 마리아도 있고 그렇죠? 뭐 이날 저녁을 또 무대 만들려고 하는 우리 남집사님들 싫어하시려나요? 우리 어린이 워십팀도 있고 또 어른 워십팀도 있고 워십, 관야나 찬양 그러면 저도 5분 설교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더욱 좀 많이 흘러 넘치는 그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되면 더욱 좋겠다. 꼭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찬양이 좋으니까요. 찬양이 참 은혜가 되니까요.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요. 사실 화요일 날은 우리가 예결산위원회하고 딱 날짜가 중복이 돼서 제 마음엔 좀 잘 됐다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쪽 계열의 분들이 우리나라 국악의 악기를 통해서도 찬양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쪽 뭐 교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좀 했죠. 꽤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이렇게 접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직도 국악의 리듬, 국악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국거리 장단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장단, 국악의 악기들을 사용한 찬양은 아직은 좀 어색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따라 부르기가.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트로트라 뭐 좋죠. 근데 왜 하필 목회자가 그걸 해야 될까? 저 이번 화요일, 수요일, 또 금요일 벨라로자, 또 토요일에 클랑 M입니까? 이름이 절 기억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과 찬양들을 접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뭐랄까 피가 막 끓어올라요.
나도 저렇게 무대 위에 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보다 더 큰 무대에 저도 서봤습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시민회관이라고 우리 문경 예술회관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100명 되는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거기서 무대에 서본 적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는 거의 해마다 선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의 뭐 연주회를 저도 여러 번 해보곤 했었습니다. 평생 참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목회자가 될 때 이런 찬양에는 제가 이제 조금은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걸 좀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목회자가 안 됐을지도 몰랐겠다, 이런 생각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아쉬운 것이 더 이상 나는 여기 안 끼워준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찬양대 하십시오, 악기 연주하십시오, 이런 것이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정말 저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못하는 걸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이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찬양위원회의 모든 일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처음 성경에서 악기와 관련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타나죠. 가인의 후손들 몇몇 사람들의 어떤 이름,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썩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악기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성경에 일관된 얘기들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오전에도 우리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이 성전을 만든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아주 그들의 사역을 극대화했죠.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가장 활짝 꽃피우게 만든 군주가 이제 다윗이죠. 더더군다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전도하러 다닐 필요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저랑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아마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존전에 계시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하는 것은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 천국에서도 울려 퍼질 것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디서 천국 맛보십니까? 배부르면 배 두드리면서 천국 있는 것 같습니까? 목욕탕 온천물에 푹 담궈서 몸이 쫙 퍼지면 그때 천국인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천국의 그 맛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더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열이 시작을 했던 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도록 하셨을까? 글쎄요, 성경이 명쾌한 해석과 해설을 우리에게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추를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자, 이 상반절의 표현도 굉장히 많은 구구한 해석과 억측을 조금은 유발하고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방언이 사람의 방언인가, 천사의 방언은 아닌가, 그 뒤에 나오는 천사의 말은 또 무엇인가, 방언과 다른 것인가. 자, 오늘 초점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이겠죠. 그저 우리 일반 인간이 구사하고 있는 말, 그 언어, 어휘와는 다른 뭔가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근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 하반절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소리나는 뭐예요? 구리, 그리고요 울리는 꽹과리. 자, 저기 드럼에 보니까 심벌 계열이 한 4개 정도 보이네, 그렇죠? 똑같은 뭐 심벌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각각 또 부르는 용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리와 꽹과리는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심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타악기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는 잘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은 음악의 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빠지면 가장 아름다운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것이 된다는 상반절과 하반절의 이 대비를 통해서 음악과 찬양의 의미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나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오늘도 아까 우리 이은희 집사님 또 우리 천장로님 홍 집사님 이렇게 솔로 혹은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셨고 우리 신 집사님도 바이올린 독주 맞았나요? 제가 여기 뒤에서는 근데 다른 악기가 조금 보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었습니까? 예, 피아노 반주는 기본 들었는데 제가 강대상에 가려가지고 저 모니터로만 집사님 모습만 봐서 어쨌든 저 합주했는데 독주했다 그러면 빠진 사람이 되게 서운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독주들이 조금 많기는 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 찬양에 대한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합주이고 합창입니다. 그죠? 거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함께 만들어내고 구현해내는 음악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먼저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명이 듀엣을 하는데 한 명이 연습에 계속 안 와요. 자, 연습이 됩니까? 혼자 아무리 불러봐야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불러주질 않으면 정확한 그 듀엣의 곡이 연습이 되어지지 않죠. 우리 벨라로자 10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0분이 연습을 하면 그나마 한 파트에 3분, 4분이니까 조금 여유는 있는데 딱 3명의 중창 혹은 남성 딱 4명의 중창 이럴 때 한 명이 빠지면 연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미가 없죠. 화음의 그 밸런스와 강약과 빠르기를 맞춘다는 것이 나머지 인원이 아무리 맞춰놔봐야 그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음악이 구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은 늘 그 연습 시간에 같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찬양이고 합창이고 합주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함께 아닙니까? 함께. 세계적인 그 찬양 사역을 하는 오늘 청년부 찬양팀이죠. 하신합니까? 아니었나요? 예배 전 찬양인도 하수민 형제 맞죠? 예. 우리 찬양팀도 저렇게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SNS에 보면 돈 모엔인가요? 맞아요? 제가 이름 잘 요새 가물가물해서 그분이 이런 찬양 사역자들 교회의 찬양 사역팀들이 범하기 쉬운 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한 동영상이 감동적인 게 올라온 게 있어요. 누구라도 자기의 그 연주 악기의 소리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드럼은 막 있는 대로 드럼을 막 치는 거죠. 또 건반은 건반대로 막 치는 거죠. 제가 아마 올 연초에 몇몇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를 갔는데 제가 정말 조금 작은 규모의 교회였는데 건반 치는 분과 드럼 치는 분과 또 베이스 기타 치는 분과 일렉 기타 치는 분이 죄송해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안 밝혔죠? 실수로 말하지 않았죠? 예. 와, 정말 네 분이 누가 크게 소리를 내나를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강대상의 위치가 그 악기들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설교하기 전에 저는 제 고막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못지않은 큰 그랜드 피아노였는데 건반이 부서지지 않을 걸 제가 염려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돈 모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고수들은 뭘 잘해요? 절제를 잘합니다. 절제. 우리 죄송하지만 아마추어나 아직은 조금 약한 사람들이 주로 포르테시모의 음악을 많이 구현해요. 일견 그것도 굉장히 웅장하고 파워풀하고 화려해 보이죠. 뭐가 고난이도 기술일까요? 피아니시모가 훨씬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음을 들어지지 않게 하고 음이 처지지 않게 만들면서 그 정확한 음을 정말 그 작곡자의 의도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고도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합창과 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을 배우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절제를 만들기도 하죠. 또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음악 전공하는 분들은 정말 습도에 굉장히 예민하죠.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예민하죠. 연주를 하기 2-3시간 전에는 마시는 것까지도 굉장히 절제합니다. 최상의 목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야 내 목 내가 관리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거기서 그 사람의 목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따른 나의 피드백이 있어야 되죠. 그동안 10번, 20번, 50번 연습하는 동안 늘 이 정도의 강도로 내가 내 파트를 불렀었다라는 기계적인 반응은 안 되죠. 저 사람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지 소리가 예전 같지 않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소리를 훨씬 더 성량 있게 풍부하게 낼 수 있지만 내 소리를 절제해서 거기에 맞춰줄 때, 그게 화mon이죠. 밸런스를 맞춰줄 때 거기서 비로소 음악과 찬양의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 안에서는 사실은 배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 제가 중창단 후배들을 선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음악하는 게 아니다. 찬양하는 거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그저 못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을 받아줬습니다. 중창단에. 네 파트에서 각각 2명씩만 8명이 반주 없이 무반주 아카펠라로 연주해야 되는 중창단에. 근데 정말 2명 정도는 해도 너무했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야, 저렇게 못하는 음치가 무슨 배짱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받아준다고 끝까지 연습은 나오고, 연습은 또 제일 잘 나오네요. 빠지면 빠졌다는 거 시비 걸어서 그냥 빼버리겠는데 매번 연습은 나와요. 주여, 이 음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이태리 유학 갔다 와서 서울의 시립의 솔리스트입니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음치 있으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치유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음악은 재능만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정말 그 특별한, 여러분,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그걸 대조해 주죠. 살리에리가 5살에 이미 연주를 능숙하게 하고 있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거기에 아주 극심한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죠. 자기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연습해서 아주 능숙한 음악을 연주해도 이 놀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성향이나 성품, 사생활까지도 좋지 않은 모차르트는 놀다가 뛰어와서 연주하는데 자기보다 연주를 더 잘해요. 여기에 살리에리가 극도로 증오심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차르트는 수천 년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혹시 모차르트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모차르트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살리에리예요. 우리는 이 음악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근면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습을 하느냐, 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라도 음치는 없고 누구라도 연주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또 우리 지원 얘기도 나왔으니까 몇몇 분들이 베델 찬양대도 지원하시고 할렐루야도 지원하셨어요. 이미 올해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1, 2부의 찬양대를 다 섬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들이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우리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이 찬양 사역이 관현악이든 찬양대든 워십이든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연주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신집사님도 혹시 그렇게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올린 연주, 첼로도 그렇겠고요. 현악들 그렇죠? 연주하다 보면 줄이 끊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한 줄로 연주를 마쳤던 아주 전설 같은 음악가들의 이야기가 얘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찬양은, 어떤 음악은 꽤 나름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권에서는 안 좋은 음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을지라도 일단은 교육 차원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은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일단은 들어봅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음악은 전혀 처음 들었어요. 아까 우리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평범한 살레리과죠. 살레리과는 처음 듣는 곡에는 사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3번, 4번 듣고 10번 듣고 이러면 그때부터 그 곡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즐길 수 있게 되고 거기에 공감이 되어져서 되어지는데 어떤 음악, 어떤 연주자의 것은 안 그렇더군요. 지금 태어나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정말 처음 접해본 곡인데 거기서 때로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다양한 찬양도 또 음악도 많이 듣습니다. 제 마음을 제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넋놓고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혹시라도 저의 도움을 요청할 성도들에게 제가 긍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제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뒤엎어놔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찬양을 들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제 마음을 이렇게 축혀 올려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악이 이 8음계의 꾸미면 그 사이에 반음들 5개, 소위 12개 혹은 13개 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강도, 빠르기. 근데 거기에도 보면 화려하게 연주하라, 어두운 느낌으로 연주하라, 다양한 그 연주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곡이다, 나 발음이 정확하다. 여러분, 제 시각입니다. 천장로님 틀릴지도 몰라요. 그냥 제 시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성부의 합창은 알토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알토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토가 음색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피아노로 쳐주면 그 음이 절대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베이스도 같은 성향이 날 수가 있는데 베이스는 그 밑에 도 밑에 라, 솔, 파 여기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그죠? 더 이상 자기가 내리려고 하더라도 악보에도 그런 음이 그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내가 대놓고 나 쳐지게 불러야지 하더라도 안 쳐져요. 인간이 그 소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알토 음들은 대부분 그거보다 훨씬 밑에 음역까지도 낼 수 있는 중간 음역이 연주가 되죠. 근데 소프라노를 밑에서 받쳐 올려줘야 되는데 정확한 음을 내긴 하지만 음색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합창 전체가 분명히 음은 틀리지는 않은데 분명히 전부 다 목소리도 지금 상태 괜찮은데 근데 연주한 느낌은 안 나요. 바로 이 영역입니다. 바로 이 영역. 오늘 저는 1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사랑이 있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게 된다는 바로 이 영역이 단순한 음악과 찬양의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으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쫓아나가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찬양이 더욱더 흥왕하고 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저는 아쉬움이 우리 문경에 좀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필적할 만한 경쟁 상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경쟁 상대가 없어서 더 이상의 성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기 연주자들 대단한 놀라운 진보를 이뤄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분들이 맞나요? 저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몇몇 분은 원래부터 잘했던 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주 실력이 하루하루 늘어날 수 있을까? 우리 찬양대도 더 하나님 앞에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연주했으면 좋겠는데 단순한 아름다움과 멋있음만이 아닌 영혼이 담겨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자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시편에서 얘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죠? 사람의 그 영혼을 되살려낼 수 있는 그 음악, 그 찬양, 그것이 우리 찬양위원회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에게서 그것이 연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연마하십시오. 더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더 훈련하십시오. 그러나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히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음악이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가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우리 회중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찬양들마다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찬양 사역자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주어지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